구약성경 754쪽.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은 특별한 전도 간증 집회로 오후 예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전도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나누는 것도 본인에게는 도리이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인재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경호 장로님을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전도의 동기를 부여받고자 전도 간증 집회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껏 장로님을 통해서 전국교회 전도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귀하게 쓰신 일에 대해서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 간증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밖에 나가서도 아래 강단상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저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라 주문을 못하겠는데 제가 어디 가시든지 성도들 앞으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간증하거든요. 목사님 좀 이렇게 성도들 앞으로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사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면 그 간증이 제대로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뒷전에 계신 분들 아니 다 같이 일어섰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쭉 나오세요. 쭉쭉 나오세요. 네. 중간까지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그 이후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앞자리를 채워주세요. 앞자리를 채우세요. 쭉쭉 나오세요. 저 기둥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돼. 더 앞으로 기둥 훌쩍 앞으로 나와요. 다. 우리 전영주 장로님이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자, 우리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전도 강사 우리 송경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주 전에 대구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KTX를 타고 오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러니까 조상용 담임 목사님이라고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전화지? 했는데 장로님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동안 30년을 생각을 했어요. 31년 열흘 만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여기서 제가 간증 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조상용 목사님이 주셨어요. 31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1년 열흘 만에 그때 있었던 얘기를 오늘 할 기회를 우리 조상용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후에 2주간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말을 좀 빼야 되나,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닌가, 본교회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 알죠? 네, 우리 식구가 있는 그대로 하셔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셔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31년 동안 한 4천여 교회 넘게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또 방방곡곡에 다녔던 얘기를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교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고 나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미처 못했던 거,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가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전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간증 부탁을 우리 목사님 하셨을 때 제가 첫 마디에 우리 목사님한테 한 말씀이 윤재룡 장로님도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선 여러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선 한번 윤 장로님이 먼저 한번 해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장로님하고 송영희 목사님은 그때 많은 애를 쓰셨고,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이인창 장로님, 우리 김기환 권사님 계신가요? 김기환 권사님, 또 심윤중 권사님, 이런 분들은 그때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김영환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하시네요. 대부분이 지금 그때 안 계시던 분들이라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86년도 7월 달에요. 제가 36살이에요. 36살. 애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애들 때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7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사님은 우리 김조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더니 광고 시간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좀 지키겠다. 그러면서 평신도는 10명씩을 하래요. 10명씩 전도를. 그리고 안수 집사는 30명, 장로님들은 50명, 그리고 교회는 4,000명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던 사람은 느닷없이 10명을 하라, 30명을 하라, 4,000명을 하라, 이런 소리를 듣는데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30명씩 10명씩 하라는 얘기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뜻이지 참말로 10명씩 30명만 하면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얘기도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때 저녁 예배 때요, 우리 목사님이, 김주원 목사님이 화를 못 내는 분이잖아요, 원래요. 근데 그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전부 그냥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도를 하자고 했더니 전부 다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30명, 50명 전도하라고 했는데 이 중직자들이 30명, 50명을 못할 경우는 이 직을 내놓을 각오를 해라. 그리고 나는 목사를 그만둘 각오로 이번에 이거를 임하겠다. 목회에 생명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때 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감. 심부름 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엄마들이 애기들을 심부름을 시킬 때 엄마 눈초리가 달리면 금방 떠갔다 오잖아요. 엄마가 어영부영하면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시켰어요. 그때 야,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예배가 끝나고 또 이제 우리끼리 또 찌끄리는 거죠. 뭐 말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되겠냐. 그래서 전부 다 성도들이 안 된다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알아차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들, 또 남녀전도회 회장들을 부산에 수영록 교회를 들고 갔어요. 거기에 이제 세 군데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주로 단기가 수영록 교회를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하는 얘기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돌아가신 장로님 중에서는 그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부산에 부산 사나이들이나 이렇게 하지 또 수영록 교회 같은 막강한 교회나 하지 우리 같은 교회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버스 안에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 가서 큰일 납니다. 우리 오늘부터 교회 가서 우리도 가보니까 얼마든지 하겠더라. 응?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야지. 지금 장로님처럼 그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날 말단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날 한 40여 분이 갔다가 온 분들이 목사님한테 한번 혼난 것 때문에 안 된다 소리를 못했어요. 할 수 있다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차츰차츰 전도의 바람과 어떤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충격을 주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그해 9월 1일 날 수원에 창운대교회 한영수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 했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계시던 손충식 목사님 이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세미나를 이틀 한 거예요. 이틀. 근데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그 손충식 목사님이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이 논문을 한 7년을 썼대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만 논문을 7년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으면은 이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고 어떤 침을 뱉고 내려오라고 하는 이런 모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전도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잘 믿으면서 수십 년을 믿으면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이거지요. 그분이 자기네 교인들을 창원대교회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전도 담당 부목사를 했대요. 3년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지켜봤더니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까지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 부끄러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저는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 기둥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야,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가 놓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돈이 십다가도 뗐다 붙였다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총동원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을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그 300명이라는 소리를 30명으로 알은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구호가 30명이고 또 윤재룡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손총중 목사님 대청댐에 가서 그 장어구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둘이.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속삭인 얘기가 오늘 저녁에 내가 그거 무슨 손을 들으라고 하면은 그럼 손을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얘기인 줄 알았지. 근데 목사님이 손을 들으라는 소리에 나는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이거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귀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뜯으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괜히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드는 건 아닌 건가. 이것도 잘못하면 또 괜히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아파트에 먼저 갔더니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내가 뭐 알고 들었어. 난 30명인 줄 알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내가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을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 돈을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지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아까 흔드는 거, 박수 받는 거,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라 찝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중동원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인데 나는 한 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일어나게 나왔다.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교회를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놓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난리. 근데 제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갔어요. 그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속을 썩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할 방법을 생각을 않고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한테 이거 얘기를 잘 해야 되나, 손 잘못 들은 거를 이 걱정만 하고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일은 당장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1시간, 2시간을, 저는 들어놓으면 잠자는 사람이에요. 한 2시간을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집지락 속을 썩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잖아요. 특전사, 문재인 부대, 전두환 부대. 전두환 대통령은 저랑 15m 사이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랑 30m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둘 다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공수부대 알잖아요. 그 낙하산 한 600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결국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그 UDT 훈련 받을 때 죽었던 친구들, 70년도에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기간은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 죽었어요. 그 몸서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요.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내가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덜교회, 이번에 총동원 전도회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 600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UDT 훈련 받을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한번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냐, 나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다 그랬더니 왜가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고 두덜두덜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후문 앞에서 한 3년 살았죠. 그래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얘기했더니 왜 그런 생각이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 아니냐.
당신 하나님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그 에스더 설교 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인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의식도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아니라고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전번 달 한 달 벌은 돈을 보니까 한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안철호 장로하고 제가 인쇄도 동업할 때요. 제가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 기계 독일에 가서 직수입해 집안채 값을 직수입해서 안철호 장로님하고 동업했던 사람이야. 그래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안심 잡고 한번 이번에 돈 150만 원은 한 달간 벌은 돈 좀 적게 버는 심 잡고 안 버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도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로로 빠지고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비꾸를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빡치만 와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깨딱이라는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나갔지요.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만날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만 잡아 딱 찾아봐도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한 2, 3일을 전도를 해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이게 또 며칠 지나니까 뻔뻔스러워지고 한 일주일 되니까 이게 철판이 깔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줍니까? 금식할 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할 거냐고 묻고 다녔어요. 우리 집에 오시더니 송 집사님 이번에 젊은 집사고 또 교회 일도 많이 하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30명 해야 돼요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으랄 거는 언제고 인자 와서 뭐 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뜬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그냥 도망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해.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안 했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큰 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미쳐갖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총동원에 1등을 해가지고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간증해달라고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내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부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총동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전도를 축축거리게 하는 얘기를 일제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한번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번에 한번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때 김주원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가게를 나갔는데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는데 내 머릿속에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닫고 전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는데 한 2, 3일이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거기를 우리 모임에서 갔더니 이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더니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가게를 닫아야 된다. 이게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6개월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안 해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해서 우리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내가 가게를 좀 안 나가야겠다는 얘기를 했던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가게를 안 나가기로 하고 이 총동원의 전도에 임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지금 박유환 목사님이요.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다음날 만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그 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있고 채미자 일사라는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반지를 12개인가를 팔아서 전도한다. 역점 잡고 가는 종국 집사는 지금 하루에도 100만원 20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군의 약국이 문을 닫아놨다. 또 윤재룡 집사는 송영희 권사 집사님하고는 지금 세무서 지금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집에 와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 식구한테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을 넘게 해야지 1등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 그래서 그날 목표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라. 300명 손 드는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1000명 안 나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누모에 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5명을 목사님이 뽑아서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간증을 시키는데 그 간증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송영희 권사님이야. 옛날 송영희 집사님이 나오더니 나는 우리 신랑이 지금 세무서를 다니는데 지금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가 꼭 1등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거야.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10배가 뭐야 10배가. 나는 약이 올라 죽겠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능청을 떨더니 집사님 일해서 기도해 준다느니 꼭 1등을 해라. 나는 공무원이나 못하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좀 많이 해라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서 이런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집에 가면 막 투덜거렸죠. 그래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라치게 하다가 내 잘새가 어디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가라고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 따라 나올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것 같아. 이건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부러뜨고.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갖고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요, 나만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400명이 다 미친 거예요.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하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으라고. 그래도 제가 그 장로님한테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교회 400명 교인이 만 42일 동안에 1,5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1,500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400명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체 말을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폭발적인 걸로 해서 우리 교회가 400명 교회가 4,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올 수 있었고, 그 뒤에 우리 교회가 당장 절치는 없었지만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수가 늘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옛날에 1,000석 되는 교회가 그때 가득 차가지고 애들 어른 합해서 2,700명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어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우리 중부교회 전도에 애를 쓰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자, 이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건데, 제가 1,500명 중에 1,743명을 제가 1,743명을 42일 동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1명, 2명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함으로써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구에 100명 목표, 전체 300명 목표 하는 것이 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방법을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목사님. 고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그리고 유창홍 집사님 한번 나와봐요. 일로 와봐요. 빨리 와봐요.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실시하는 총동원이 어떤 건가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분이 내 전도 대상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 내 전도 태신자 명단을 적어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내가 예수를 믿어라, 또 교회 좀 다니자고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얘기해봐요.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예? 전도하라고 맨날 볶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맨날 볶잖아요. 이 볶는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 안 막으면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입을 막아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를 자꾸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응?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총동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못 온대. 왜?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환자를 저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같이 좀 가서 해주세요라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10명, 20명이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한테 모시고 댕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 때문에 새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절집 촬영할래. 그리고 한 1000여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이 전도 대상자를 이번에 11월 5일 날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까지 11월 5일 날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이 전도 대상자를. 가서 이렇게 해봐요. 가서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하나 쑥덕이야.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거래.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요. 읽는 게. 이게 배운 게 이거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체크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이번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 우리가 이번에 데리고 온 사람들을 놓고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인용 목사님도 못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이번에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갈게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했던 그대로는 할까?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러 왔어. 부탁. 첫 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는 싶어 가지고 바짝 얼었어요. 뭔데 그러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전번 일요일까지 안 했다고 이렇게 쏘더라. 다음 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랑빵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결정하고 우선 가만히 있어봐. 우선 나랑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해봐라. 어떻게?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좀 한번 들어줘. 해갈복고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야,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야,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한번 내가 가야지 되겠네. 야, 고맙다. 근데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초청장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된다라고 만드는 초청장을 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받아들더라고. 바꿀래. 야, 어떻게 좀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한번 갑자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태신자를 적어내라면 지금 목사님이 적어내라면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개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무슨 꼴이야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울 켰어. 거기다가 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개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응?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만 놓아줬는데 나를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제가 7월 달부터 석 달 동안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전부 적어가면서 만났어.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했더니 그날 10월 12일 날 몇 명? 1,743명이 봉고차 하나 안 보내고 버스 하나 동원 않고 자기들끼리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줄을 서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1,743명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 목사님한테 내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내가 데리고 왔던 1,7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죠. 그 중에 김영자 집사님 여기 있어요? 왔어요? 예, 우리 하우진 목사가 우리 교회 저기 교구 목사로 오늘 오기를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하우진 목사 장모도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이야. 응?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목사까지 배출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그 뒤로 한 30년 동안을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도 그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람, 내가 1,743명을 데리고 왔고 윤재롱 장로가 688명, 최미자 권사가 304명, 또 여기 11등 100명 이상 11등 우리 최영일 장로님이 101명을 그날 모시고 왔어. 지금은 전체가 100명, 200명도 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로 뭉쳐니까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했는가를 소개를 할게요. 자, 집사님, 집에서 가끔 저기 텔레비로 영화 볼 때가 있죠.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까먹어. 근데 집에서 본 영화를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몇 년이 지나도 누구랑 어느 영화 봤나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번에 11월 5일날 우리 교회 여기 앉아서 우리 김인종 목사님한테 수백 명하고 같이 있을 때 들은 복음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복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를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총동원 전도 주일날은 이 선수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김인종 목사님한테 한번 맡기기 위해서 이번에 모두를 다 들고 오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시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들은 가서 하는 말이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혼내켜.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눈을 깔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만나자마자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고 또 그 얘기를 할 자신이 있어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죽는 사람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뒀다가 차근차근 얘기해도 관계없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괜찮게 생긴 여자들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 지저분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 예수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렇게 외치면 이 아줌마가 이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이 아줌마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요. 이 아줌마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정중하게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하야지 들어먹을까 말까지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눈을 후벼가면서 해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적으로 총동원 전도날 목사님이 할 거니까 우리는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일에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나는 지금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아줌마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아줌마는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이거보다 바쁜 일을 할 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어디 갈 거냐? 시장바닥에서 지금 물건 파는 사람한테 할 거냐? 아니면 출퇴근길에 할 거냐? 어림도 없지요.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할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할 얘기를 잘 전달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저는 여자들은요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주택가 골목길에 가니까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이 퍼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지금 심심한 아줌마들이에요. 남자들은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 광장에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공기기 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넋을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총동원 전도 주의를 지키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한번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가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념품도 하나씩 만들어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놔주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거예요. 이게 낚싯밥이에요, 낚싯밥. 설탕 3kg짜리가 낚싯밥이에요. 이 묻는 아줌마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믿을 며칠 날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내가 설명을 하면 이 아줌마가 듣다 말고 아저씨 제가 갈는지 못 갈는지는 몰라도 하나 줘보세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줌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한번 잘 좀 적어주실래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자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 정확하게 적어줘. 이거를 적어주면은 내 전도 수첩에,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이 초청장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매달 며칠 날 누구한테 내가 이거를 전달을 했던가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전달을 했으면 일주일 있다가, 내가 전달을 한 날짜가 오늘이면 일주일 있다가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중부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10월 12일 날 우리 교회 좀 한번 봐달라고 제가 초청장 주고 부탁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날 좀 부탁 좀 드릴게요라고 물어보면은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대답이 나와. 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날 갈게요. 아줌마, 그러면은 그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요. 알았다니까요 소리가 나오면은 내 전도 수첩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어디다 뒀나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는 세모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기가 쉬워요 라고 하면 각계표.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준 사람을 전화해봤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계표가 나오는 거예요. 세모표한테 각계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한 3, 4일 있다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이번에 10월 12일 날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아저씨 어제 안 하네. 내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낼게요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계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총동원 전도일 날 온 사람들은 내가 만난 6,070명 중에 새카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내후년에도 계속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가지고 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동그라미, 세모표, 각계표 집에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되는 데까지 지금까지 그 전도 대상자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저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더니요, 그날은 몇 명이 왔냐면은 15명이 왔어요. 우리 제 시골 국민학교, 세촌 국민학교 나왔는데 한 대 반에 42명 졸업했는데 대전 한 15명이 살아. 근데 그날 내가 좀 회장 없는 총무를 하고 있는데 좀 보자고 했더니 12명이 왔더라고요. 12명을 앉혀놓고 내가 교회 좀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파토치기 하고 있지, 술 먹고 있지 떠드는데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 탔어요. 그런데 마침 보수업을 찍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 쫓아나가서 갑천아, 내가 다방에서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되겠는데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죠. 그러면서 다방으로 불러드렸어요. 앉혀놓고 하는 말이, 갑천아, 너희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너 옛날부터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총동원 전도 준비하고 하는 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는다. 3명이 있을 때는 3명만 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찍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름막이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다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면 나중에 가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장로보다 높은 거냐, 그래 목사담에 장로고 집사담에 내가 목사담에 장로고 장로담에 집사담에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안 가면 큰일 나겠다, 야. 응? 살려달라 소리가 안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가 가면 되지 그러더라. 가면 되지. 내가 점심 한번 묵뜨기 살 테니까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다가 놓고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주지. 여러 명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겠다. 그래서 3명씩 4명씩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조를 짰어요.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에 1조를 불러내는데 박노상, 고성근, 이기환, 이재환 이 사람들 친구를 중대 경영자와 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이 4명을 불러가지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이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이상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 그냥 칼국수만 먹고 헤어졌는데 그날밤에 집에 가서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저 아까 칼국수 먹으면서 얘기한 거 스물이 집에서 생각해봐도 박 사장님이 있는데 그 고성근 씨 그 사람들 내가 2번 다시 얘기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번에 4명을 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박 사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응? 고 사장한테 내가 전화도 안 할 거예요. 좀 부탁 좀 해요. 내가 이번에 4명을 몰라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좀 부탁 좀 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그러고서 전화 끊고 그 고사장한테
아, 박노삼 씨 뭐 그 사람 뭐 얘기해봐야겠어요. 내 고성글씨만 믿을 걸 좀 부탁 좀 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자기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걱정하지만 그래서 전부 다 낮에는 만나고 밤에는 당신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다들 들어준대요.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고 내가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영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세를 많이 줬죠. 물질적으로. 그래서 태권도, 대전 태권도 협회 회장도 하고 내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도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분한테 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밤에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무슨 부탁이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요, 창환이 형. 1시간이면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안 돼요? 1시간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뭐 1시간이면 뭐 내가 그거 못하겠냐? 내가 1시간 걸어줄게 뭐든지. 그래 내가 그러면은 손가락 좀 두뇌로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 내가 왜 빼냐고 그랬더니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분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류인가 한번 좀 드러나 보세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번에 소두관광도 불국사로 왔다 왔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스님집이 지금 책도 나는 10번도 더 읽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봐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결국은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날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 뒤로 내가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안 오면은 누가입니다. 내가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창환이 형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내가 창환이 형들 집에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안 갈 겁니다.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어쩐 일이에요? 여기 나타난 거예요.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가서 구경 좀 하라고.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실 건데 버스로.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또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이 가양공원으로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그날 14명을 그 창환이 형이 우리 교회를 들고 온 거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묘지가요 3만 평대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분들은 묘지를 그냥 줘요. 우리 교회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 언제 가면 되냐고 그러길래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누나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는 걸로 걷네. 이 주통장을 가지고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 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나만 가기 못하니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 게 어떡하나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목사님한테 가는 줄 알고 다른 문에 가서 차에 있는 거 한 장을 갖다 주니까 요새 이렇게 착한 열매가 있다고 어깨를 두드리고 막 고맙다고 난리.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보러 가지고 우리 교회를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2가지 남았어요. 2가지.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시간이 그들은 학생들한테, 그때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았다. 대전도 질끈 문경서적에 이 내가 주는 첫 등장만 가져가면 책을 하나씩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 근데 나는 잘 모른다. 우리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언제든지 한번 우리 교회로 봐달라 했더니 600명을 줬어요.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그날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중에 그 123명 중에서도 12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때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요 97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총동원 전도 주일 때 일을 하냐고, 일을. 안 되겠냐고 막 졸랐더니 12명이 왔다가 3명이 바쁘다고 하고 9명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42일 동안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은요, 10월 11일 날은 떨려서 잠이 안 와요. 떨려서. 42일 석 달 동안 했던 바람이 내일 과연 올라나? 기도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침 9시에 시작인데 우리 7시부터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사진 저 영상부에 줬는데 작은 거라 깨져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내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저 지하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예배 1시간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43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결론은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누구예요? 윤재룡 장로님이 그때 받았고 3등은 최비자 권사님이 받았고 4등은 그 돌아가신 정복희 집사가 받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거론했던 그 사람들이 다 1등, 2등, 3등, 4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2명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듯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 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울산에 있는 보신측교회 울산교회를 제일 첫 번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두 번으로 간증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30여 년 동안을 지금 한 4천 교회를 넘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었던 박영주 목사님도 내 간증을 듣고 시작했던 사람이고 또 이종문 장로도 내 간증을 했던 시작한 사람이고 김병숙 권사님도 내 간증을 듣고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대표로 가서 간증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을 떠서 전도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그때요 전도할 때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어요. 이 신도 아파트 19평짜리가 그때 제가 서울서 이사 오니까 920만 원에 샀어. 920만 원. 92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그때 600만 원이면 많이 쓴 거예요. 그때 몸무게가 8kg 빠지고 가게를 안 나가고 이렇게 물질을 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저한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감동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봤던 것처럼 저한테도 감동을 주셨던지 저한테도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해줬던지 그 이후에 쓸모없는 사람을 집사의 신분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아들, 딸 둘 있는데 지들끼리 다 거의 다 돈 안 들이고 공부시켰고 우리 모습에 지금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고 우리 딸내미는 독일에서 12년 동안 사회복지학과 박사 따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외래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목사님들 교회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독감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다리가 걸렸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이런 소리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이 전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이거는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근데 윤재룡 장로님이 만약에 그때 1등 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윤재룡 집사는 세무서 다녀야 돼요, 세무서. 그리고 세무서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통각을 재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역시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에 전도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애껴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주목.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할게요. 제가 망설이다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요. 제가 아까 얘기 중에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요? 그러게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전부 일어나 보세요. 전부. 자, 우리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오늘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홍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로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도 1명, 2명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총동원 전도일 날 데리고 올 사람은 앉아보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절대로 그냥 오지 말고 이번에는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고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수 김인용 목사님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에 꼭 성공적인 전도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영화 전도사님은 지금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당회실에 고추장 100만 원어치를 사다 놨어. 개별적으로 교육자가 개별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100만 원어치를 지금 고추장을 사다 놓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진 물질 이번에 우리 교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해야 되는 거지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전도는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정성을 쏟아야지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전도할 사람은 내가 한번 밥을 사 먹여서라도 내가 한번 그 사람들한테 애를 써서라도 이번에 한번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결단한 거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물질과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